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다. 네, 아멘.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며 바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부터도 예수님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이런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것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했던 그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그런 중학교 시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참 풍요롭고 좋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런 사로잡는 것들,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풍요롭고도 넘치는 그런 우리 축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람과 소망보다는 현재의 삶에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 아시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장사하고 그러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홍수 때가 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호련히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약에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막 허둥지둥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또 우리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세의 때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도 조차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조차도 두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싸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마태복음에 보면 해가 힘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온 하늘이 뭉개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징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혼절한다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이제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로 이렇게 다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그 심판 그 재림의 때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노의 때 같기도 하고 멸망의 때 같기도 하고 심판의 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구속의 날, 해방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요 하실 것을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요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재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돌아봤을 때 1990년도에 종말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지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 뉴스에서 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교회의 일반 우리 전통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학생 시대였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도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주일학교에 있는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 집회 28일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에 참여했던 몰래 갔다 오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멋쩍게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교회로 다시 그들은 돌아왔을 겁니다. 그 부장 집사님처럼요. 근데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 같았던 이 다미선교의 종말 운동이 교회 안에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이단이 주장했던 그런 사상이 아닌가. 듣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 그리고 재림 이런 그 말씀은 이 광신적인 신앙이라는 그런 이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말세 때에 주신 이 재림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먼 이웃 나라 이야기 그리고 동화 이야기 같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또 어떤 부작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후반부로 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을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상당수가 말세와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도대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겠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만 보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항상 깨어 있는 삶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요.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뭐 전 재산을 팔고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는 정말 이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세 가지 비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였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신부의 10명의 친구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잔치를 보면 알겠지만은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에 찾아오냐면 밤중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의 그 예식에 보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밤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통 예식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신랑이 찾아와서, 그래서 막 신랑이 올 때 북치면서 오겠죠. 이스라엘 전통에 막 붙이면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럼 그때 깨어난 신부들이 등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신부의 집을 옛날처럼 우리나라처럼 현대인처럼 온 세상이 밝지 않잖아요. 시골처럼 어두워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이 비춰져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의 등불을 보고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화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면서 다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치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이 켜져 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요, 기름을 다 잃어버리고 다 허비한
다섯 처녀는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처녀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하면 이 마지막 날 재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깨어 있다는 의미는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웠던 처녀의 삶, 그 모습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통적으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비춘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자체가 빛을 내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깨어 있구나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반대가 뭐겠죠? 그 반대. 그건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 없는 다섯 처녀의 삶을 반영해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심이 따라가는 반대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 없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고 잠든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연이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세 비유는 같이 한 묶음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졌으면 이 종말에 예수님의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달란트 비유 보시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하면서 세 명의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를 해보거라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옛날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우편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 줄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3명의 종을 다 불러 모으고 계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심는 그런 아주 이렇게 완고하고 그런 무서운 종인 걸로 제가 알고 제가 그 1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때 주인님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충성했으니까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꾸나.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아, 네가 악하고 게으른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이 비중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성경에 5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이 오늘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지 그냥 죽지는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지는 않겠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것이 내가 볼 때 참 작아 보여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그것을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 오늘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럼 도대체 게으른 게 뭐냐? 그 뒷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면서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1달란트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는데요, 그렇게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오른편은 양의 무리로 명하시고 왼쪽 편은 염소 떼의 무리라고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양은 이쪽으로 다 몰고 염소는 이쪽으로 다 몰라고 명하시고, 그 말세 때에 모든 민족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정해진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이 어떤 이에게 양이라는 칭호를 주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노라. 내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굶주렸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노라. 그렇게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양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엄청 충격적인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양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왼편의 염소무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푸대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했느냐를 말세의 때 보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깨어 있는 삶,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주님이 깨어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엄청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흘러 보내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말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종말신앙, 이단이 종말신앙들이 다만 살펴보면 어떻게 살죠?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죠? 다 팔아서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예수님의 가르친 종말 신앙 완전 별개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고 깨어 있는 주님의 재림, 정말 진짜 종말 신앙은 정말 신앙은요, 탈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바로 깨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 가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삶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면 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그 첫 번째가 방탕하며, 두 번째가 술 취하며,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비유와 이 세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탕함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유흥에 빠져드는 겁니다. 막 그 세상의 그 향락을 즐기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중독되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에 일어나는 이 증상이 가족이 보이지 않고 직장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완전한 게으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게 되면, 제가 술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술을 취하게 되면 보니까 아주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숨은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뭐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술 기운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을 지금 술 기운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함의 절정입니다. 물론 술이 안 취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술 취하면 욕도 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취함의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지만은 그 다른 표로 말하면 내 정욕, 내 뜻, 내 생각,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상태가 그 절정에 술 취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 둔감해진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감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옆 사람의 걱정과 눈물이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둔감해졌으니까, 내 시야가 좁아졌으니까 내 걱정, 나만 보여요. 내 가족만 중요해요. 내 인생만 중요해요. 이웃이 보일까요?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라는 이 마지막 깨어있으라는 이 계명이 생활의 염려와 걱정 속에 시야가 좁아진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염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염소처럼. 다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염소 같은 인생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 자신도 돌아봤을 때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했을까요? 스스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를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인생을 맡겨주면요, 우리는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유혹에 서서히 물들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게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좋아집니다.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육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에 내 즐거움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에 분주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시간을 연약한 그냥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알아서 세상에 마음을 주고 마음이 둔감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은 전혀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잠들어 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요, 우리는 술 취한 것처럼 탐욕과 정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에 읽은 36절,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정말 신앙의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론인데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이 세 가지 삶,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 예민하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조심해도 방탕한 거로 나갑니다. 근시안적으로 나가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재림과는 멀어진 나 중심적인, 전혀 이 세 가지 비유와는 상관없는 철저히 염소와 한 달란트와 5 어리석은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정말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 어제 많이 기도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빠져요, 안 빠져요? 100% 빠집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기도가 오늘을 깨우고, 내일의 기도가 내일을 깨우고, 일주일의 기도가 일주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거의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요, 단 한 구절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할 방법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헌신하고, 정말 충성되게 죽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양의 떼, 그리고 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 종들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두 종말 중에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